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배 지킬 때 전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우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자, 우리 인사는 두 손 흔들면서 임마누엘로 두 번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걸어간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묵은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3장 저기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하나와 천사 따라서 어르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대신 주님께 하나와 천사 따라서 어르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향 몰약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된 구세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하나와 천사 따라서 어르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우리 성시교독원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네 번째.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항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4장. 구원의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역적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선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부정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권능과 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모든 성도의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범죄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주양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자와 역경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살을 찌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다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 115장.
하늘보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언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도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가져가나세네 만국 백성 고조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뜨걸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 다 어디 갔어?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사모님 좀 갔다 와요.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이죠. 1시간. 1시간을 못 참아서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죠? 아무리 아이들이라 그러더라도 뭐 급하게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죠.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5분을 참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 뭐 하죠. 그런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 연습시키지 않으면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렇죠? 우리 옛날 속담에 몇 살 버릇이? 3살 버릇이 몇 세까지? 80. 80이 몇 살이에요? 80. 옛날 속담에 이 3살부터 80까지 간다는 이 속담을 했을 때 평균 그 수명이 8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0도 살기 힘들어서 60대면 뭔 잔치를 했어요? 회갑잔치. 참 오래 살으셨습니다. 회갑잔치. 그 정도야. 근데 그때 80이라는 얘기는 정말 꿈 같은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80?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시대. 지금은 100세를 못 넘기면 참 불행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나이가 됐죠. 자, 지금이 무슨 기간이에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에요. 대강절 기간. 그래서 이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과거에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만 기다리는 대강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끝나신 거예요? 또 오신다 그랬어요? 안 오신다 그랬어요? 또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또 오실 때 또 아기 예수로 오셔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죠. 그 재림.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 기간에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기간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나오냐?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 목자 알죠? 양을 치는 목자. 목동이라고도 하고. 목자는 좀 높은 것 같아. 목동은 그 밑에 부하들 같아. 하여튼 목자든 목동이든 양을 치는 사람들. 자, 이 성탄의 밤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때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유명한 박사도 아니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사렛은 도덕적으로 그리 평판이 좋지 않은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이 살던 곳이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갔어요. 근데 이 나사렛에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로 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을 다 요새 말로 폄하, 또 어려운 말 폄훼했다 막 그렇게 아주 그냥 우습게 봤다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집단이란 언제나 서로 다른 인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집단 전체를 하나로 묶고 경멸한 죄예요. 나사렛이 평판이 좋지 않은 마을이었지만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몇 명이라도 있어. 그 중에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동네 전체의 평판이 안 좋지만. 예를 들어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고 3대 세습이고 정말 힘든 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처럼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몰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탈북자들이 증언했잖아요. 탈북자들 중에 대부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기서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탈북을 했고, 혹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탈북을 하다면서 탈북 가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자, 좌우지간 어떤 집단이 나쁜 평판을 얻더라도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좋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집단이 칭찬을 막 받아도 다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명은 또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치 이상을 보고 이거는 좋은 동네다, 이거는 안 좋은 동네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누트교회 한 목사가 나는 침례교와 오순절교회에 대해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는 무슨 말보다 더 나쁘냐? 난 오랫동안 간음했습니다 하는 말보다 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모든 죄를 멀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편견은 올바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
아,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참, 저 사람은 아주 태어날부터 악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악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갈 사람이야. 이렇게 미리 편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백인이라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해요. 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같은 곳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라는 사실을 거북하게 생각해요. 그들은 조롱하는 어투로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뭐 교수나 재벌이나 뭐 국회의원 집 이런 명망 있는 그 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잘 믿냐? 가난하고 힘없고 낮은 자,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백정, 또 상놈, 과부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고 잘난 교수,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느냐? 그게 어려워요. 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믿는 과학,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권력을 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 해요. 아마 이게 이유가 아니겠나.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타락한 교회에서 무슨 가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겠냐 반문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어떤 집단에도 선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집단으로 보면 모압 족속은 유대인을 괴롭힌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누가 나왔냐? 룻이 나왔어요. 그녀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거룩한 여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여자도 아니고 이방인의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갔지만 누가 도와줬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참 이웃이겠느냐? 모든 인종, 국가, 교파적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개인이 지닌 장점과 단점으로만 모든 사람을 판단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그것만 갈라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남쪽이 또 지역별로 막 너 어디 고향이 어디야? 뭐 어디? 그래? 너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도 있죠.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요.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다 뭐 악하고 나쁘고 뭐 깡패고 뭐 이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먼저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당시 목자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고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뭐 구청장이라고 대통령이라 해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원하시는 곳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거 다 은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 도저히 인간들이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노아 홍수 때처럼 확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약속하셨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홍수로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참다가 이 진멸할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제물로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생긴 거죠.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는 자를 찾아온다. 목에다 힘주고 기부스하고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나는 힘이 있어, 이런 사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죠.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그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피난 다니면서 이렇게 그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 지역은 원래 다윗이 쳐부셨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쳐부셨던 다윗이 자기네 동네로 피난 오니까 반겨줄 수가 없잖아. 해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친 척 했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이고 저 또라이 다 됐구나, 저 건드려봤자 뭐하냐, 그러고 그냥 놔뒀던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의 트로츠타 추기경은 일반 사제였을 때 나치의 죄수로 잡힌 적이 있었어요. 대량 학살 당시 그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만큼 상처를 입었죠. 그러니까 죽은 채 하고 그 시체 사이에 있다가 시체처럼 같이 운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 이제 파묻는 과정에서 도망칠 수가 있었죠. 나치를 속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매우 고지식하고 도덕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 야, 사람들을 나치가 막 쏴 죽일 때 너는 안 죽었잖아. 다치긴 했는데 안 죽었잖아. 그러면 나는 아직 안 죽였으니까 날 다시 쏘시오,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지 않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고지식하고 도덕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규칙이라도 극단적인 상황에 억지로 적용하면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강도 살인자들이 교회에 와서 숨어 있으면, 경찰이 와서 찾으면 이거를 내줘야 될지 숨겨줘야 될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도피성에 도피하면 숨겨줬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강도 살인자가 들어와서 숨겨주세요 하고 하면 그 말씀대로 하면 숨겨줘야 돼. 근데 현행 법에 따르면 이것도 숨겨주면 또 같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판단해야 되느냐? 여러분, 살인자들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의무 또한 갖고 있고, 우리는 가족, 교회, 국가를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규칙은요, 사랑, 엄격함, 진실, 지혜, 쾌락 추구, 금욕주의, 인정, 근검전략, 자기희생, 자기 방어도 아니고, 안토니오가 뭐라 그랬냐? 적정선을 지키면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령으로 밝아진 우리 양심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다. 신고해. 그런 마음의 양심에다가 성령의 가르침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야, 지켜줘, 보호해줘, 그러면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율법, 규칙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 목자들의 반응 어땠어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오늘 말하면 귀신을 본 것처럼.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처음엔 천사가 탁 나타나니까 두려웠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제 안심을 하게 돼요.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에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을 보자.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가서 보자. 그리고 그들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을 보면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겸손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줘라 그런 말이 있죠. 캔버스가 화가하고 다투는 법이었어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나 캔버스가 화가한테 야 그림을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 똑바로 안 그려? 이렇게 하고 다퉈요? 다툴 수가 없죠. 왜? 그림을 그리는 건 누구의 자유야? 화가의 자유. 화가가 꽃병을 그리고 싶으면 꽃병을 그리고 뭐 화장실을 그리고 싶으면 화장실을 그리고 싶고 그리는 거죠. 캔버스가 화가한테 왜 그림을 그렇게 그리냐고 간섭할 자유가 없죠. 기독교인은 인생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잘 살아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화가가 훌륭한 그림을 그렸다고 그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한 붓이 자랑할 권리가 있어요? 화가 그림 잘 그려서 미술 대전에서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 화가가 가서 상을 받고 막 많은 사람한테 축하를 받는데 그 화가가 사용했던 붓이 왜 나는 축하 안 해주냐고 막 따져요? 그에게 뭐 상 줘요?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붓과 같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화지와 같은 존재예요. 재료죠, 재료.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세상 일을 이뤄 나가더라도 박수 받을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셔요. 화가이신 하나님 한 분이셔요. 부신 우리가, 도와진 우리가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상을 안 주냐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싹 가로채 가지고 내가 차지하려고, 하나님이 받을 상을 내가 가로채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겸손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겸손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바울도 자신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애써했어요. 정상적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 막 자기를 나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하고 자랑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그 자체를 알리지 않는 거죠. 가만히 있다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참 대단하십니다 해도 그냥 묵묵부답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교만하거나 오만하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을 해명을 해야 된다. 기독교인은 사적인 일에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확신한 거죠. 기독교인은 이를 당당하게 권위 있게 주장하고 부담스럽거나 잘난 척하거나 귀찮거나 하는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 누구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요. 이 일에는 겸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교만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아마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되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편지를 썼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권위 있게 행동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즉시 순종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러 갔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계산하지도 않았고 미루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양 놔두고 갔다가 이거 양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도 안 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본 후에 들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증인의 삶을 살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나에게 영생을 하라 주셨다.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하는 거죠. 참된 만남은 결코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리스도인이 길을 걷고 있는데 참새떼가 옹기종기 모여서 씨앗을 쪼아먹고 있는 광경을 보니까 귀여워 하면서 살며시 가서 참새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했더니 참새가 가만히 있어요? 후룩 날아가지. 후룩 날아가지. 그리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참새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려면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참새로 변해서 싹 다가가면 참새들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야. 하나님 그냥 확 나타나시면 막 천둥, 번개, 회역 구약에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도 막 그냥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막 폭풍에 날아가 버릴까봐 모세를 어디에 바위 틈에 딱 숨게 눌러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놀래 자빠지거나 다 날아가 버리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안 놀래게 하시려고 무슨 모습으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저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유한한 사람의 모습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돌아간 목자들. 목자들은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둘러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전에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바로 이렇게 찬양이 넘쳐요.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화려한 자리보다 겸손한 마음, 바쁜 종교 행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아까 보여드린 영상, 크리스마스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 기지가 괌, 미군령 괌, 오키나와 밑에 있는 괌인데 그 기지를 어디를 폐쇄할 거냐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여러분 아까 나온 대로 그 밑에 있는 남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섬들 56개 섬 한 3만 명의 그 주민들한테 1952년 우리 6.25 전쟁이 있을 그때부터 처음에는 미군들이 지금은 일본과 호주가 같이 연합을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그 배로 일일이 날으려면 너무 멀고 떨어져 있고 힘드니까 비행기로 그런데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낙하산 매달아 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 섬 해변에 떨어뜨리거나 뭐 물에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거기 기다리던 주민들이 꺼내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게 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정말 그 힘들고 그 아까 영상에 나왔을 때는 그때 그 마침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배달을 못한다 그랬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내일 아침엔 그걸 비행기 띄워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밤에 기도하면서 기적을 기다립시다. 기적을 기다립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가 탁 비치면서 날이 밝아진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주위에 전하는 그런 일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전해주고 입을 것도 전해줘야 되지만 더 전해줘야 될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 귀한 복음. 목자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여시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삶으로 온 세상에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성탄의 기쁨은 단순히 성탄절 하루의 그 기쁨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은혜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감사한금, 아무개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사실을,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마주주 선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들이네 세상 모든 죄인이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시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교회 소식입니다.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목요일 11시에 오늘 주일처럼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 송면자 성도님 목요일 성탄절에도 차 타러 나오세요. 25일 날. 시간은요? 똑같이. 들어가니? 예. 예. 목요일 성탄절에 그렇게 나오시고 다른 분들도 꼭 기억해서 그리고 이 성탄절을 나 혼자만 기뻐해야죠? 응? 나 혼자만 기뻐해? 아니요. 대답이 없어. 누구랑 기뻐해야 돼? 여럿이 다. 가족, 이웃, 친구들과 다 기뻐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단다.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빵이 있으면 빵도 꺼내 나눠주고 떡 있으면 떡도 꺼내주고 없으면 저한테 와서 받아가서 나눠주시고 그런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도 정악의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을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시니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 영혼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다짐하는 살아온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지향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